기도와 연합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오감으로 체험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주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죽으셨구나, 그 비참한 상황과 현실에 주목하고 압도되어서 제자들이 다 상심하고 다 그곳을 떠났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 성령을 기다렸다가 받아라.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받는 거죠. 성령을 기다려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굉장히 힘있게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예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아주 끈질기게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뜨겁게 끈질기게 기도해요.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신앙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눠요. 신앙생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신앙생활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러 제자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수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깨어서 기도해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기 못하겠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깊은 수면에 참여했죠.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투었던 제자들도 그때만큼은 모두 하나 되어서 어느 누구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다 깊은 수면에 참여하죠. 평상시에는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도 유일하게 하나 된 때가 있었는데 언제요? 기도하러 갔을 때 다 한 마음으로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내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그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과 이웃, 열방으로 점점점 확산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였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다렸죠. 성령 받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은 기다림, 인내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죠.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보다 이미 제자들의 신앙은 성장했고 신앙은 굉장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서로 큰 사람인지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죠.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시간이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평안을 얻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도 보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들도 보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몸소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사회적인 흐름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수님 말리려고 하고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12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인 거죠. 약속을 기다릴 때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앉아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잘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이 떠나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끈질기게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는 말씀에 여기에서 사용된 힘쓰더라에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집착하다, 꾸준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붙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꾸준히 그 기도에 집착하면서 꾸준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하는 기도는 제자들처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기도, 더 집중해야 되는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죠. 그것도 믿음이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버거워질 때가 있죠.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다투던 제자들입니다. 누가 더 크냐 작냐 다투면서 매일 다투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수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한 마음 연합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들에 힘썼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대요.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을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모여서, 주일 예배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예배는 다른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어렵겠죠. 만약에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인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힘쓰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한 게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사람을 세우고자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죽은 것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사도를 임명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성경의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그 일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 가운데 그래서 성품이 보장되고 신앙이 보장된 사람을 뽑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던 제자들 가운데 사람을 세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를 세울 때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썼죠. 무슨 일이든지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이를 진행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뽑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실 거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지금 이 과정을 할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했고 최종 결정도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전 탐방으로 두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교회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거기서 어떠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보고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하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은 베드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죠.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복음 사역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인천 청라에서 더바인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어떤 교회는 찬양 사역을 하는 교회로, 어떤 교회는 지역 봉사를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 맺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좀 특이하죠. 제가 생각해도 좀 특이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그렇게 항상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강력한 복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 맺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았고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도 선교 주일로 구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복음 사역에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매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더바인 교회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이 항상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교회의 사도의 직분을 새로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감당했던 봉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둘째,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것. 셋째,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함께 봉사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기초를 가져야 되죠. 교회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세우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통치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사도들은 이 교회의 기초를 다졌죠. 우리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되는 것들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누가 서로 크냐 작냐 다투고 갈등하고 돈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서 힘써 기도하고 복음 사역에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함께 봉사해야 될 것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